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0절까지인데요. 우리 6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6장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적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옳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11번째 시간입니다. 역전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아마 누구나 예외 없이 그 문제 가운데 아마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마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있고 그냥 나 몰라라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으면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데 내가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절망하는 거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기억할까? 하나님은 나를 예외를 시켜놓은 그런 인생길이야. 그리고 절망하고 낙담을 한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롭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또 은혜와 또 사람을 붙이고 환경을 바꾸고 일들을 행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 그 고난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돕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이 아이는 안 돼,
이 아이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가 되면 이미 엘리사가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이 엘리사는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왕이 대비를 해서 이기도록 그렇게 해왔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람 군대가 공격해올 때마다 이 엘리사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그 사실을 왕에게 알려주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괘씸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조그만 나라, 아니 우리 한 주먹도 안 되는 저런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번번이 공격했는데도 우리가 이기지를 못했다. 이 아람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기습적으로 어느 순간인가 이들이 공격을 해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전까지는 아람 왕이 군사를 일으키면 누가 알았어요? 엘리사가 알았죠. 그리고 아람 왕에게 전달해 줬죠.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해 줬죠. 그리고 아람 왕이 공격해 올 때 이들이 대비해서 이겨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마리아 성이 포위될 때까지 엘리사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엘리사가 다 일러줬어요. 여태까지는 엘리사가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사에게 임했고, 엘리사가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내도록 왕에게 전달하고 잘 대처해 왔는데 왜 지금은 엘리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자주 임하다 보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이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엘리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을 그들이 전적으로 따르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엘리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섬기고 믿고 따르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 입장에서 은혜를 계속 베풀면요, 이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가 애써서 정말 수고하셔서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자식은 그거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것처럼, 아니 더 부족하게 여겨요. 아버지, 왜 나 형보다 적게 줘요? 왜 동생보다 나 적게 줘? 아버지 차별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너무 심해요. 이러고 오히려 부모님을, 아버지를 공격하는 바로 그런 일이 생긴다. 은혜로 몰라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안 주면 오히려 원망하고, 주는 게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네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네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렇게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바로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은 은 5세겔이라 하니.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니까 이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들이 그 지난 시간 속에 이들이 굶주려 가지고요 먹을 음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평소에는 먹지도 않아요. 당나귀 머리 하나 이거 먹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별로 값어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비둘기 똥 먹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 거죠. 비둘기가 곡식을 먹어가지고 그게 배설물로 나오는데 소화가 안 되어서 나오는 배설물, 이것조차도 은 5세겔. 여러분, 한 세겔은요, 여러분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삯이에요. 4일을 일해야 먹을 비둘기 똥, 비둘기가 먹고 배설한 거기에서 나오는 곡식, 소화되지 않은 그 곡식을 주워가지고 그거 한 줌 먹는데, 이것도 여러분 오늘날로 시간 한번 환산을 해보면 4일이면 만약에 하루 일이 10만 원이라 그러면 여러분 40만 원 주고 사요. 평소에는 보지도 않는 거예요. 더들 때 보지도 않는 것들이. 그런데 이만큼 값이 올라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그런 지경이 되어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 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이 광복 그리고 6.25 그 보릿고개 산업화 시대 정말 투쟁 같은 시간들을 보내가지고 오늘의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들은 이 은혜를 몰라요. 당연한 것처럼 오히려 더 원망하고 더 안 준다고 불평하고 또 오히려 더 부모를 향하여서 요새는 학대하고 부모를 손가락질하고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사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이 아람의 베나단 왕이 공격해올 때 알 수 없게끔 만드셨고,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고 이 굶주림이 극에 달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왕이 한번 읽고 지나가죠. 27절 시작.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털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성을 거닐다 보니까 이 여인이 굶주림에 처해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바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이 도와달라고 애걸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왕이 하는 태도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어떻게 보면 아주 신앙이 있는 말처럼 보이죠. 아니,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의미를 살펴보면요, 야, 하나님께 따져봐. 왜 지금 나한테 이야기해? 평소에는 하나님 신뢰도 안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지라고 지금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되면 다 자기가 잘한 걸로 생각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 나 돕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원망하는 바로 그런 소리가 된다. 여러분, 모든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찾아서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빨리 살아날 수 있는 길인데, 끝까지 잘못 안 했다고 버티고 거짓말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있는 바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자, 28절 29절 한번 보시죠.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말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되는 이 비참한, 서로 속이고 속고 이런 일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분 어려우면요 모성애도 감당이 안 돼요. 인간성도 완전히 말종이 됩니다. 어려우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것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우리가 안 당해봐서 그런 일이지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니,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던 일이에요.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느냐? 하나님, 그러니 너희들 내 말 좀 잘 순종해라. 그 말을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 자, 한번 보시죠. 신명기 28장 52절 53절 시작.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모세에게 이미 예언적으로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이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없이 순탄하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참 좋을 일이겠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어려움과 문제가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나이가 지금 겪는 이 일이 크게 안 보이고 이게 대수롭지 않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막상 그 문제 앞에 있는 사람은 그게 크게 보이고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인 것이 사실인 것이죠. 자, 여러분, 왕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 왕의 태도를 설명을 하는 건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신앙은 뭐다? 반응이다. 어떤 일을 만나면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그게 최고의 하나님께서 매를 덜 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해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매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리라.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엘리사한테 돌리는 거예요. 엘리사 목이 붙어 있으면 내가 그를 반드시 죽일 거라고. 아니, 나라의 모든 책임은 왕이 책임을 져야지 왜 엘리사한테 책임을 물어요? 그럼 자기가 왕위를 내려놓든지 엘리사한테 왕권을 다 주든지.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는 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어려움을 만나니까 모든 책임을 엘리사한테 다 떠맡기고 엘리사를 지금 죽이겠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하겠죠. 엘리사가 몰래 이 아람 군대를 몰래 끌고 들어와 가지고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호도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기가 막힐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이전에는 아람이 침공할 때 너 잘 일러줬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번에는 안 일러주느냐? 지금 이러고 지금 엘리사한테 모든 책임을 떠돌리고 있는 바로 그런, 여러분, 엘리사가 미리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나요? 의무가 있는 건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가 알고 왕에게 일러줬던 것은 은혜였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 은혜 안에 이 왕이 빨리 돌이켜서 지금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와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그런데 오히려 모든 책임을 선지자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바로 그런 장면을 지금 여기서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상을 숭배한 거 아닙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배웠지만 탐심이 뭐라고 그랬죠? 예? 탐심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사모는 잘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탐심은 돈 욕심. 여러분, 탐심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어떻게 좋은 말로 다 설명을 하고 뭐 어떤 말을 다 갖다 붙여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돈 욕심. 게하시가 그것 때문에 문둥병이 걸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를 해야 되는, 이 탐심을 버려야 되는데 오로지 눈에 보이는 그 돈.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돈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다 돈의 문제 아닙니까?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은데 여러분, 정말 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정말 우리 눈앞에, 지금 이 왕이 이 정도 되면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게 다 내 까닭이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저버려가지고 내가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 이 왕이 옷을 찢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옷을 찢었는데 30절에 보면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가지고 겉모습만 찢은 거예요. 안에는 다른 옷을 또 입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자,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이 살인자의 아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은혜를 모르니까 그 은혜를 오히려 악으로 갚는 바로 그런 악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33절.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리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지.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 행하신 일이고 나는 아무 잘못, 백성들한테, 아니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래도 우선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먼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이 일어나면 그 모든 책임의 우선순위는 목사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뭐 억울하든 아니든 어쨌든 간에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왕은요, 지금 전쟁의 위기, 지금 아이들,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책임 하나 안 져요. 다 이게 하나님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은 뭐다? 제가 이번 주 이제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축복의 말을 하자, 이제 이런 축복으로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자,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여러분, 이 말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화난다고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들한테도 정말 꼴보기 싫어도요, 정말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이 복 받을 놈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경상도 가면 제일 이게 악한, 이 나쁜 욕이 뭔지 아세요? 이 빌어먹을 자식, 빌어먹을 문둥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문둥이도 어려운데 그게 빌어먹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 따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비참한 일인데 그것도 못 돼가지고 빌어먹어요.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그게 경상도에 문둥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말들을 하도 하고 다니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말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 하는 말은요, 살아있는 겁니다.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럼 이 말은요, 아니 자기가 책임지고 내가 이 모든 일이 내가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자기 책임이라고 하고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하니까 생명도 연장해주고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자 한번 출애굽기 20장 7절 10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짐하고 이러면 약속하는 게 있죠. 뭐라 그래요? 내 손가락을 장에 찢겠다 그러죠. 그것도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성을 갈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다짐한다는 게 좋죠. 여러분, 성을 가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갈아치운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요,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아이들이 얼마인지 아세요?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대략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아이들이 욕을 하면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 대화를 하는데, 그 욕을 하는 아이들 100명이 있으면 몇 명이 욕을 하는 아이들일까요? 네? 그럼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보통 100명이 있으면 몇 명 정도 욕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얼마요? 76%. 아이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냥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게 100명이면 76. 한 번은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진탕 맞고 왔어요. 저는 맞은 적이 없거든요. 저는 뭐 오히려 때리고 때렸지. 형도 맞고 오면 내가 형 친구들 다 섭렵을 시키고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저는 살아가면서 맞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맞고 왔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열불 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아들인데 이 중학교 때 학교에서 맞고 왔으니까 제가. 그래서 태권도를 시킨 거 아닙니까? 좀 제대로 좀 맞지 말고 싸워서 이기라고.
그런데도 또 맞고 왔어요. 야, 너 태권도를 시켰는데 왜 또 맞고 오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빠, 내가 그 친구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욕을 더 심한 욕을 해야 이길 수 있는데 아빠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도 맞기를 잘했다. 여러분, 요새 아이들이 입에 욕을 달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하나님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지. 자, 여러분, 이제야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엘리사한테. 이전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엘리사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미리 왕에게 이야기해서 대비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이 엘리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던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더라. 자, 그 다음 줄,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내일 시작.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아들을 잡아먹고도 살기 어려운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정상으로 돌아올 거다. 지금 이 한 세겔 고운 밀가루 한 쌀가 한 세겔이면 보통 때 거래하던 또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는 것은 보통 때 이루어지는 거래예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루 상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았던 엘리사가 지금 백성들과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신목사한테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사업을 하는데 지금 100억이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목사님, 신목사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내일 이맘때에 아마 누군가가 100억을 갚아줄 거다. 그래서 신목사가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내일 이맘때에 100억을 갚아줄 거다. 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나를 염려해 주는 거는 좋은데, 나를 걱정해 주는 거는 좋은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옷에 100억 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1억도 빌려주기 어려운데 이러고 반응하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또 똑같은 이치예요. 지금 여러분 내일 이맘때에 아니 아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내일 이맘때 정상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가당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안 넘어가네요. 예, 2절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믿음 없는 자는 먹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내일 이맘때 너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요. 이 말에 원망이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말할 때마다 정말 조심하세요. 자, 민수기 말씀 한번 볼게요. 민수기 14장 2절 3절 세 번역으로 된 겁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어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들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딱 두 사람만 빼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을 했던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못 들어갔다라고. 자, 민수기 14장 27절 31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러겠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우리가 불평하면 그 불평한 대로 하나님은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장 6절에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 거다 그랬는데 이미 아람 군대는 그날 밤에 다 도망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에 능하신 분이에요. 도저히 안 될 일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하게 일들을 이루신다. 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죽니? 뭐 이 성 바깥에서 이렇게 죽니? 아람 군대한테 가서 자수하고, 아이고 그 사람들한테 빌붙어서 조금이라도 먹고 며칠이라도 좀 시큼 먹고 좀 죽으면 더 좋지 않겠냐고. 그리고 자수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자,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여러분, 사실은 이 나병 환자들은요 소외당한 자들이잖아요. 병 걸렸다고 그들이 내침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만 배부르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서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이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자. 그리고 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나만 혼자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뭐로 세웠다?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예요.
내가 잘못되고 있는 아이들, 잘못되고 있는 이들을 빨리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는. 아이고 뭐 저러다가 괜찮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파수꾼은요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저기 쳐들어오면 지금 저기 쳐들어온다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불을 밝혀가지고 지금 위험하다고 외쳐야 됩니다.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이 죽으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바로 그 파수꾼에게 묻겠다. 그런데 내가 외쳤는데도 죽었으면 책임이 나한테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하셔야 된다. 자, 16절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들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전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한번 보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 여러분 아까 앞에서 엘리사한테 저주했던 바로 그 사람을 백성들이 밟아서 죽였다고 돼 있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승리로운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길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에서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가장 옳은 일을 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문제가 다 있죠.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괴로움도 다 있을 수 있고요. 정말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움이 이 아픔이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정말 말 조심하셔야 돼요. 화난다고 그냥 내뱉은 거는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내 눈에는 아닌 것 같은데 내일 이맘때에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 역전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믿고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길이 험하고 어려운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역전에 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 반드시 역전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겨내고 그 모든 것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 모든 상황에서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